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회에서 진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짜 일은 뭐고 가짜 일은 뭘까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결국에 살펴보니 진짜 일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진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하는 일에 아무런 새로운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일이 아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건 한 장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늘 만들어내는 7,000원, 8,000원짜리 수건을 들고 거기에 최근 유행하는 아이돌의 사진을 넣어서 그 아이돌 콘서트장 앞에서 그 수건을 팔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히 전에 팔리던 7,000원, 8,000원짜리 수건이 아니라 그 아이돌 굿즈가 되어서 몇만 원에 팔리는 수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진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일을 그냥 남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전의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일이라는 말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 무슨 부가가치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함께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험난한 일일 때도 참 많습니다. 쉬운 세상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도의 삶,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왔는데 그 시간이 한참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였던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지금의 말로 바꾸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단단한 그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13절과 14절인데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였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등을 돌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등을 돌리셨고 그들이 결국에는 패망하여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었는데 이제 그 역사를 알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다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랴는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였었는지, 그 진노가 있기 전에 그 조상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 그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등 돌리겠다고 마음먹고 등 돌렸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사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말하였던 거짓된 선지자의 말,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였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과 싸워 이겨야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결국 두려움 속에 머뭇머뭇거리다 두 눈이 뽑혀 끌려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자신이 아끼던 신하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멸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게 여겼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들은 이것들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바라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따라갔던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을까요? 그들은 멸망의 길 가운데 겉모양은 하나님의 길이나 그 속은 죄된 길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서 있다고 하면서 겉모양이 또 그 속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인지를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 표면상으로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 사실 하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오직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이라고 이야기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말씀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폭풍과 같은 날들을 마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힘든 날들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바로 하신 이야기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피해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 내리고 바람 나고 창수 나서 그 집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겪지 않아야 할 고통과 겪지 않아야 할 답답함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거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앞에 뻔히 보이는 손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뻔히 보이는 그 답답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저 못되게 굴고 있는 그 사람, 그냥 내 힘으로 한번 꽉 눌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게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 겪어도 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참교육, 역광광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말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 삶을 바꿔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안에서
그냥 이 한순간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뭔가 앞으로 있을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뭔가를 쌓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언제 그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게 되나요? 또 언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참 힘들다 하는 순간이 찾아오시나요?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비슷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나는 이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이런 삶이 지나쳐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한테 잘못한 모습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설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근데도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길에서 했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믿음으로 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의 대가분들은, 저보다 앞선 많은 선배님들은 설교의 마무리는 설교단이 아니라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설교의 끝은요, 저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았던 그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봐지는 내 삶에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또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답답함을 또는 그 손해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담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편이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끝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든 저쪽으로 떨어지든 한쪽, 둘 중에 한쪽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편에 떨어져야 할까요? 어떤 편으로 뛰어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담장 위에서 어느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떨어졌을 때 그 담장에 기어 올라와서 다른 편으로 넘어가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살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담장 위에 서서 여기도 안 떨어지고 저기도 안 떨어지고 그냥 그 위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부끄럽지만 구원만 받고 말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말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구원의 모델을 우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도 그 순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는가, 이런 부끄러운 구원, 이것만이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홀로 그냥 조용히 잠잠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도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였고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할 때 홀로 그 곁에서 예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순간이었을까요? 지금도 가장 극악의 형벌이라 사형제도라고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형은요, 결코 순식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짧아도 하루고요, 길면 며칠을 간다고 합니다. 그 강도가 그 긴 몇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여도 그 어떤 고통 하나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가짜라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믿는다, 내 고통 하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쉬운가요? 우리는 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신앙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황폐해질 뿐입니다. 분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미 그 아름답게 여겼던 마음의 밭이 황폐해질 뿐입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 맺는 때가 아님에도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뿌리까지 마르고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 맺으라 라고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만히 있는 차가 제일 빨리 부식하고 망가집니다. 서두에서 진짜 일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예수님께서 열매 100배, 1000배, 몇 배 이상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맺으라 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작년에 맺었던 만큼 또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맺었던 것보다는 좀 덜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라 하셨지 작년보다 더 많이 성과를 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가는 길이 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입술의 말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아이더라고요. 동생이었는데 하도 애가 똑똑해가지고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살았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저랑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저는 한 해 먼저 이제 과학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는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간 친구고요. 그 친구는 성적이 너무 출중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 과학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몰래 아들도 모르게 가서 기독교 고등학교에 원서를 써버리고 오셨습니다. 그 원서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장학금 증서까지 받아오셨습니다. 애 성적이, 중학교 때 성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우리 학교 오기만 하면 3년 내내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증서, 한마디로 말하면 각서죠. 각서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한 살 어린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빠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나 과학고 가고 싶은데, 의사 되고 싶은데 아빠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책임 못 지지. 하나님이 책임지지.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아버지가 썼던 그 각서 때문에 그 장학 증서를 받고 기독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대학에 갈 때가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라는 게 뭘까요?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에, 특히 서울대학에 몇 명 보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에 있는 그 학교도 그 친구가 공부를 워낙에 잘하니까 서울대 보내고 싶어서 서울대 의대 쓰라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화로 이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 서울대 의대를 원서를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들 몰래 연세대학교 원서를 내버렸습니다. 특차로 되돌릴 수 없는 특차를 내버렸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아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너 잘나서 네 잘난 맛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느니 너 하나님 믿는 학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 됐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개인 병원을 냈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서 한참 웃었는데 개인 병원 이력을 무슨 학교 이렇게 나왔던 이력이 있잖아요. 제일 아래 보면 연세대 의대 수석 졸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써놓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한 거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 투어랑 지금 MOU 맺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 투어랑 MOU 맺을 수 있도록 연결했던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하나 투어 회장이십니다. 그 친구 그 장인어른이 하나 투어 회장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선택했던 못난 학교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한 단계 뭔가 세상이 바라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더 기뻐하실 만한 학교를 선택한 게 그 친구는 아버지가 내 인생길 막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돌아보니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좀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미련한 선택을, 답답한 선택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빠는 그 인생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즘 겨울 이때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소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청년 수련회가 끝났고요. 이제 청소년 팀 수련회,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련회가 곧 이어집니다. 수련회 기간이 되면요, 큰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 수련회 기간에 맞춰서 정말 세상에 많은 학원들이 특강을 합니다. 값싼 특강도 아니고요, 비싼 특강합니다. 그 학원에 가서 어떻게든지 더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스펙을, 그 기준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일을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많이 갈등합니다. 그 곁에서 누군가 아니야,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이야기해줄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세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결국 돌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제일 좋은 선택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자녀들을 두셨거나 그런 손주들을 주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수련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내년에 또 있고 여름에 또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1년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딱 2번입니다.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먹고 자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이 딱 2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먹고 자면서 1박 2일, 2박 3일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교회 학교 졸업하고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나면
그런 날이 잘 없습니다. 말씀에만, 기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며칠의 시간이 사실 이때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쳐가라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한 아이만이라도, 한 부모만이라도 붙잡고 이 수련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습니다. 파수꾼이 되어셨습니다. 한 영혼, 한 가정, 한 아이, 내가 오늘 맡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 아이의 오늘 이 겨울에 신앙의 자리를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6절에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